알고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은혜.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그 순결하신 주님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써인 날 사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나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그렇게 써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의 힘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오호호호.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습니다. 그 진리를 믿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박수 치면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다시 한번 의지하리 다시 한번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주 안에서 내 몸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맘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지키라고 명한 거룩한 날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시간 머리를 숙입니다. 한 주일간 살면서 지치고 힘들었던 기억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치 말아야 할 잘못된 행실들을 고백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오직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영어예배부 모든 부서가 시간을 정해 주의를 지키며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린아이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각자에게 필요한 기쁨과 감사와 위로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습관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만나기에 갈급한 심령들이 되게 하셔서 예배드리는 순서마다 하나님과 만남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선과 악의 경계가 허물어져 가고 있고 많은 이단의 세력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며 추하고 혼란한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이상기후와 지각의 변동과 끊이지 않는 전쟁과 테러 등이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될 때 부끄럽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며 비록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필리핀 길벗교회를 방문 중인 김성준 목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길벗교회를 섬기는 백성범 목사님과 그 가정과 온 교우들의 삶을 하나님 강하신 손으로 지켜주시고 교우들의 삶이 평강과 복된 삶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건영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게 하시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자녀들의 삶 속에서 각 자녀들의 삶에 그 형편에 맞는 믿음의 강건함과 물질적 축복과 형통의 삶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올리는 아름답고 귀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 말씀과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 구약성경 1261면에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신약성경 5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경청하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에서 자신의 배경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태어나자마자부터 율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말로 하자면 모태 신앙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겠습니다. 다음으로 베냐민 지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는 큰 지파는 아니었지만 나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출신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정통성과 안정성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혈통은 종교적, 사회적 안정됨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바리새인,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적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지식인이자 의식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율법을 얹어서 쓸데없는 형식주의 때문에 예수님께 지적을 받았지만 사람들에게 강요만 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부조리의 중심에 있었던 이 제사장 그룹,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는 구별되었기에 더욱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유대교 종교에 대한 열심이 지나쳐서 교회를 박해할 만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자신의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의 배경은 탄탄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안정된 배경이었습니다. 그 탄탄하고 안정된 사회적, 종교적 배경 위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안정되게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안을 누리며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30대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처절한 죽음을 당했던, 그렇게 엄청나게 요동하는 삶을 살았던, 그렇게 안정성이 없었던 예수, 바울 자신이 열심히 박해했던 그 교회의 중심 인물 예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만남은 이 바울의 탄탄하고 안정된 앞으로의 그 탄탄대로와의 이별을 의미했습니다. 그가 갈 수 있었던, 가야 마땅했던 그 길에서 돌아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바울의 회심,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돌아섬, 회개, 회심은 그의 삶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충분히 안정되게 살 수 있었고 편안하게 종교적 안식을 쌓아갈 수 있었던 그의 배경은 무너졌습니다. 뿌리채 뽑혔습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우리 삶을 격동하게 만듭니다. 다니엘 밀리오리라는 조직신학자도 하나님의 계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으로서 우리를 전면적으로 놀라게 하고 동요시킨다. 리처드 니버도 계시에 관한 자신의 글에서 계시는 항상 하나님의 놀랍고 예기치 않은, 때로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행동을 의미한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복음은 하나님과 세상과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를 영원히 혁명적으로 변화시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회개, 돌아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돌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당연히 우리 인식의 지진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식, 그것을 초월하는 분, 우리 상식을 초월하는 분, 그런 분이시기에, 그런 분이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은 그 레디컬한 신앙의 신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구약 말씀과 신약의 말씀 모두 우리에게 돌아섬,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이 선지자 호세아는 강하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 그는 과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돌아가자고 외쳤던 것일까? 호세아가 활동하던 이 주전 750년 즈음부터는 이 전에 누리던 국가적 번영과 평화는 온데간데 없고 피비린내 나는 쿠데타가 연속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권을 잡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웃 나라들과 동맹하거나 조공을 바치면서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정치적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호세아보다 조금 먼저 예언했던 이 아모스를 통해서 사회적 상황을 살펴보면 힘 있는 자들과 힘 있는 자들의 겁탈, 착취, 그로 인한 약한 백성들의 고통, 부조리와 고통의 사회적 혼란 시대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었던 권력자들은 종교적 열심이 투철했습니다. 그래서 혼합 종교주의, 전혀 윤리적이지 못한 삶과 분리된 종교 행위, 종교 형식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야훼는 그저 신의 산과 그 광야의 하나님이었고 과거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사는 그런 풍요를 줄 수 있는, 허락하는 신은 바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통의 신 야훼도 섬기고 현재 먹고 살게 해주는, 그것을 해결해 줄 능력자 바알도 섬겼습니다. 어찌 보면 그 모든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혼란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사회가 그 모양이니까, 환경이 그 모양이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가는 대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약자이고 어쩌면 위로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 대신에 이렇게 외치십니다.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위로보다는 돌아가자 말합니다. 돌아가야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돌아오라고 외치십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전통의 신 야훼와 먹고 살게 해줄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그들처럼 우리도 한 발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발은 사는 데에 안정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에 얹어 놓습니다. 그 양다리 기반 위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쌓아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알에 대한 그 믿음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반대편에 대한 믿음은 더욱더 강력합니다. 이 시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돈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다라는 상식을 신봉합니다. 1억 천금까지는 노리지 않더라도, 양심상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돈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은 것, 그것은 당연한 팩트입니다. 그 사실은 바알보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확실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외치십니다.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신앙을 버리고 한 가지 신앙으로 돌아서는 일은 우리로 굉장히 불안하게 합니다. 불안정하게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외치고 계십니다. 공생애를 이제 막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외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회개를 의미하는 헬라어 메타노에이테는 히브리어 슈브와 그 의미가 상통합니다. 돌아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180도 돌아섬. 우리는 자꾸 우리가 소유한 상식과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그 배경 위에서 방향을 바꾸지 않고 변화 없이 그리스도 신앙을 쌓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돌아서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진리가 궁금했습니다. 진짜 자유하게 하고 진짜 살 수 있게 하는 그 진리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바울처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아직 깨닫지 못한 진리가 있다면 자신의 탄탄하고 안정되고 인기 있는 그 배경 위에 진리를 얹고 싶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다는 개념은 이 똑똑한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인식도 초월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인식을 초월하는 요동, 리셋. 예수님은 진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돌아서서 하나님을 봄으로 자기 모습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서 다시 시작되기를 바라는 회개. 그 진리가 참된 자유를 허락합니다. 하나님은 억눌린 자들에게 그런 자유로 초대하십니다. 잘못된 방향을 일단 유지해놓고 어르고 달래며 위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 수 있는 방법, 예수를 향해 돌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섬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돌아오라는 말을 달리해서 6장 3절에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지진이 일지는 모르지만 그 지진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섬으로,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삶을 통해 진리를 통해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여호와께로 십자가로 돌아오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십자가를 보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 모습을 확인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입성하셔서 성전을 깨끗이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화를 내고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거룩한 성전 안에 세속적인 돈이 오가는 그 현상만을 질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회개하는 일이 되지 못하고 변질된 그 상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 제사장 그룹의 횡포로 제사에 필요한 재물을 사고 파는 일이 성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그 성전세를 위해서 환전 수수료를 받는데 턱도 없이 많이 받아 챙겼습니다. 제사장 그룹의 타락에 의해서 벌어진 일 같습니다. 하지만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이 반복되는 제사 속에서 어느새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그 재물의 생명, 그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이 사라졌습니다. 죄의 지독한 대가가 치러지는 그 광경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속죄제물,
그저 흠없다고 인정받는 그 재물을 사서 그 재물을 드리면 그만이라는 소비자 의식이 생겼습니다. 파는 사람이 먼저였는지 사는 사람이 먼저였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종교적 행위를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종교적 행위만이 남아있는 예배, 진정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없어진 그 예배가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허울만 껍데기만 남은 예배를 이어가고 있는 종교 판매자, 제사장, 종교 소비자, 순례객들에게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러면 죽는다. 안타까운 마음에 분노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곳이라고 소리 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회개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돌아와서 내 정체성을 돌아봐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견져봐야 합니다. 홍콩 동신교회, 우리 교회, 이 강단의 십자가는 참 인상 깊습니다. 사람을 그대로 판대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은 모양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이렇게 팔을 들면 제 몸이 이렇게 대집니까? 물론 아주 큰 대조를 이루죠. 십자가가 굉장히 날씬합니다. 그렇죠? 날씬한 십자가와 제 몸이 큰 대조를 이룹니다. 작년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축도를 했습니다. 모든 예배에서 축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사진을 이쪽에서 찍어주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손을 들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설교자와 축도자를 십자가가 뒤편에서 지켜줍니다. 십자가를 등지고 말씀을 전하고 축도를 합니다.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양이 바로 이래야 하겠다 싶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는 확실히 십자가를 향해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판대에 나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내 몸에 십자가 흔적 외에 필요 없는 군살이 붙어 있다면 잘라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 은혜에 동참하고 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한없이 기쁘고 감사하고 위로되는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어느새 내 살이 되어버린 군살, 분명 필요 없는 군살이지만 잘라내면 너무나 아픈 이미 내 살이 되어버린 그 군살을 잘라내는 아픔이 느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 그 군살에 피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영양크림을 바르려고 합니다. 보톡스를 맞는 그런 위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군살이 비만을 가져오고 동맥경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지만 내가 원해서 찐 살도 아닌데 세상 살다 보니 어쩌다 생겼는데 그것을 잘라내면 나만 아프잖아. 그런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검으로 십자가 틀에 자신을 맞춰보는 작업입니다. 아플 수 있지만 영혼이 다시 소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만 아프게 억지로 밀어 넣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선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일입니다. 신대원 시절에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난주간 어떤 한 수업 시간에 노 교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참하는 경험을 해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한 체험이었습니다. 모든 신학생들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눈을 감고 십자가 모양으로 팔을 들고 단 10분만 그렇게 움직이지 말고 있어 보자고 이야기하십니다. 10분이 되면 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일어난 상태에서 눈을 감고 있으면 이 평행 감각이 조금 더 민감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는 잘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약간의 공황 상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팔도 저려옵니다. 움직이지 않으려면 조금의 괴로움이 딸려옵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실상 5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곳곳에서 흐느낌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짧은 시간, 육체적 고통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향한 죄송함, 그것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단순한 행위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의 고통을 선행하신 그 사랑을 돌아볼 수 있는데 왜 그토록 무감각하게 살아야 했었던 것인가? 왜 그토록 돌아서지 못했었던 것인가? 여러분, 예배는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재보는 일입니다. 예식이 아닙니다. 제사가 아닙니다. 번제가 아닙니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일입니다. 호세아는 또 다른 말로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이 일이 내가 돌아서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내가 돌아서는 것. 예수님의 리더십은 솔선수범 리더십입니다. 직접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같이 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육신의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직접 보여주시고 따라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 공생에 이것이 시작되는 첫 공식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죄가 없으시기에 회개가 필요 없으신 분이 굳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공생애 시작 전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사탄의 시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사람들을 향해 돌아서서 너희도 돌아오라,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틈이 날 때마다 한적한 곳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람들을 향해 돌아 나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조차도 돌아가는 것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돌아가는 것은 내가 해야 합니다. 내 몫을 내가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문제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사건, 크리스천이 저지른 사건이 더 이상 놀랍지 않을 정도로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맞습니다. 리더십부터가 엉망입니다. 리더십부터가 자기 회개, 그것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십자가 앞으로 돌아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국교회 리더십에게 경종을 울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카눔 목사님을 기억하는 영화 제자 오카눔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오카눔 목사님이 생전에 목 놓아 외치신 그 선포가 가슴을 찌릅니다. 한국교회 모든 책임은 교육자가 져야 돼요. 교육자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돈을 사랑하려고 하겠어요. 교육자가 음란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간음죄를 범하겠어요. 교육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떠는데 교인들이 거짓말을 함부로 하겠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총체적인 위기는 교육자가 책임져야 돼요. 입만 살았죠. 실상은 주님 앞에서 죽은 자와 같아요. 그렇게 외치던 오카눔 목사님은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피를 토하듯이 자기 회개 기도를 합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한국교회, 입만 살았다고 떠들고 행위가 죽어버린 한국교회 만든 장본인입니다. 맞습니다. 교역자들이 무한 책임감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피를 토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역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회개기도 앞에 모든 성도들이 그래, 내가 회개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반적인 반응이 이것입니다.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데 왜 아무개 목사는 회개하지 않는가? 이 회개하지 않는 목사가 있으니까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다. 하나님이 옥하는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고 회개기도하게 하신 것은 옥 목사님을 한국교회의 또 다른 우상으로 만들려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교역자들의 철저한 회개를 위함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국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회개하여 생명 얻기를 바람이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서 있는가? 내가 장로로서, 권사 집사로서, 아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로서 내가 과연 십자가를 얼마나 돌아보며 살았는가? 그 회개가 필요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십자가를 돌아보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 또한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떤 것은 많고 어떤 것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나에게 100% 임한 은혜에 감격하여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회개를 하는 것 100%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남이 해야 할 것을 걱정하고 질타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임한 말씀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세속화라는 거센 파도를 맞으며 살아갑니다. 분명 그 바다 위에서 항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점점 더 그 십자가가 있는 못에서 멀어지기만 하고 잠수하기 십상입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서 십자가 앞에서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를 통해 세워집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되돌아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히 내 몫에 돌아섬 회개에 집중합시다.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삶의 예배에서, 세상의 바다에서 힘있게 항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명을 허락받기를, 진리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돌아서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보여주신 그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십자가의 나를 통과시키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쓸데없는 군사를 제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바로 내가 회개하는, 회심하는 한 사람 되게 하셔서 이제는 그 복음을 나의 삶으로 전파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유와
시간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복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은 예물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온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가장 합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더욱더 큰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신민정 신지의 자매가 주의 전에 아름다운 꽃으로 봉헌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선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예비하신 복을 깨달아가는 귀한 자매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6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는 금주까지 모이고 방학합니다. 24일 금요기도회는 중고등부를 위한 기도회로 모입니다. 중고등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교회 교인을 대상으로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 접수 마감은 7월 3일까지이며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출타하시는 재직들은 교역자나 사무실에 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목사님께서 마닐라 길법교회 창립 13주년 감사예배 참석차 가셨습니다.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내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선교지 지역을 돌아보고 계시는 목사님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선교지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교회에게 허락하시는 또 새로운 복, 사명 그런 거 허락받을 수 있도록 함께 홍콩 동신교회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네,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축복하고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하면 그 가득한 복을 향해 가지고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까 말씀의 시작 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사도 바울의 회심은 360도 회심이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360도를 돌면 똑같잖아요. 근데 왜 360도 회심일까요? 180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아섰다가 다시 180도 돌아서서 자기가 있었던 유대인의 회당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람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를 향해 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셨다면 이제 돌아서십시오. 돌아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거기서 십자가를 등지고 십자가의 그 흔적을 가지고 사십시오. 거기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홍콩 동신 교회들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기뻐